할렐루야. 너런저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받으신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상징은 불입니다. 성령의 상징인 불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엄밀히 어제는 아니죠. 금요일 날 토요일 분량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성령의 상징 중에 이제 물에 대해서 물의 속성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의 상징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 영적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에 대신 물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상징인 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고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은 교재도 나와 있지만 말씀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성령 자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불같은 말씀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불에 대해서 보면은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성령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속성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같으시면 주님의 말씀이 불같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성령 역시 이 불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의 속성이나 이 성령의 속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불이라고 단순히 불이라고 했을 때에 이 불을 만들어내는 연료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양하게 생각이 나죠.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불씨인 성냥을 가지고 성냥불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아궁이나 이런 데 떼면은 석탄, 연탄이나 석유나 석탄으로 떼는 난로 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촛불을 사용하면은 촛불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거의 사라진 옛날에는 이제 호롱불이라고 하죠. 호롱불로도 나타내게 됩니다. 무엇으로 붙이느냐, 어떤 연료를 가지고 붙이느냐에 따라서 무슨 불이라고 이제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용광로에서 정말 부글부글 타는 불도 있고 가마를 굽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나무를 쏟아넣는 불들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산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산불, 들에서 무엇을 태울 때에도 이제 들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가지는 특성상 사람들을 좀 흥분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 친숙하게 가깝게 접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이죠. 누구나 집집마다 언제든지 손쉽게 불을 피울 수 있는 장비들이 다 집집마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화재 사고 역시 우리가 거의 굉장히 자주 이렇게 접하는 뉴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불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엄청난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불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이 불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곳에서 나타났던 현상들 중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에요.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오셨다 해서 그냥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현상들이 뭐죠? 2절에 기록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단순히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현상들죠. 보여지는 현상들이 뭡니까? 이어진 3절 말씀이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그곳에 모여있던 기도에 전념하던 각 사람에게 그냥 뭉뚱그려서 어떤 한 그룹이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할 때에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넣어서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기도에 힘쓸 때에 누군가에게는 임하고 누군가에게는 임하지 않고 어떤 서로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냥 단순히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현상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4절 말씀이죠.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 충만에 대한 증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방언이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 자기들의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의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의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방언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곧 단순히 그냥 내가 다른 언어, 어떤 좀 특별한 언어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상징으로서 이 불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같은 혀라고 했죠. 그래서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이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서 말씀을 예표하기도 하고 성령을 예표하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하기도 하는데 이 불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5번째죠. 성령의 상징으로서 불이 주는 의미.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합독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따라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불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역시 뭐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올라서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속성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멸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은 모든 것들을 다 태웁니다. 태워서 없애죠. 소멸합니다. 하나님의 불이요, 성령의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죄를 우리가 도만시키고 씻어낸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냥 죄를 없앤다라기보다는 불같은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아예 죄를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범죄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또 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은 뭐죠? 뜨겁습니다. 그죠? 불은 함부로 만지면 이제 큰일 나죠. 손을 댑니다. 크게 다칩니다. 뜨거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차가운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뜨거운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은 이 뜨거운 열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열정으로 불타는 것들을 아마 모든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내가 가만히 앉아서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로 차갑게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내가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내 신앙의 초반 생활 때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런 마음들이 혹 이제는 조금 식어져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식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상에 치중해서, 현상에 만족해서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이렇게 편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이 뜨거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의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밝음이죠. 어두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방 안에서 불이 하나 딱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길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은 빛과 인도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사막을 걷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뭐 가로등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당시에 뭐 랜턴이 있을 리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그런 대로 뭐 밝으니까 갈 수 있다고 쳐도 밤이 되면은 깜깜하죠. 달빛이 있다고 해도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혹은 때로는 밤중에도 길을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이 되니까 어두컴컴하죠. 근데 불 기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변이 환하게 되고 그 불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불 기둥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밝게 비춰주는 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출애굽한 자신의 민족, 자기 민족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인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기둥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기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만 보고 달려나아가는 것. 우리가 할 것 딴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그 불기둥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불기둥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길이나 다른 어떤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기둥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 성령 충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의미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제단을 다 태워버리죠. 사람이 장작을 갖고 와서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형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불의 의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불로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견딜 수 없는 열정의 뜨거운 열정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따라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이 불같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힘쓸 때에 그 기도에 전념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불같은 혀가 그들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나눔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본인의 체험을 간증하며 또 그러한 체험을 위해 사모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불같이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다 체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내가 겪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이 뜨거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정말 불로서, 성령의 불로서 불타오르는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좀 위축이 되고 사실은 많이 약해진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을 더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삶의 약한 부분들을 태워버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태워서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불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며 또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때에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사역들 또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사명들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모든 기회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병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고 일상생활로 복귀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뿐만, 이 육체적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바이러스들까지 이 기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의 거짓된 영, 거짓된 영혼들, 거짓말의 영혼들의 모습들 가운데 미혹됐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오직 주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오직 주의 역사하심만을 간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불같은 역사로 응답하사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시고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때에 채워주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들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불같이 임재하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간구하며 소망하는 모든 안디옥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과 각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또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